고요한 성찰의 시간, 우리 삶의 깊은 의미를 탐색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복잡한 일상은 내려놓고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이정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꾸준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주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항상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의 얼굴에 당신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 때와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영웅을 꿈꿉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웅은 망토를 두르거나 초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훈련되고 의지할 수 있으며 용기 있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외면하고 돌아설 때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 우리는 그들을 친구, 동료, 이웃 혹은 가족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신 내용으로 잘 정리된 유언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조금은 뜬금없는 질문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족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잘 정리된 유언장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미혼이라 나는 물려줄 재산도 없고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도 없으니 유언장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는 한 분은 평생을 독신으로 사시다가 80대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변변한 재산이 없었지만 나름대로 유언장을 잘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지막을 정리하는데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유언장조차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남은 가족에게 혼란과 고통 대신 평안과 질서를 선물하고 싶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초대장입니다. 우리 사회의 슈퍼히어로, 초인적인 시민, 최고의 가족 구성원, 이상적인 상사와 직원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그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남녀노소, 학생, 직장인, 미혼, 기혼, 그 누구든 위대한 여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삶, 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와 외적인 삶 모두를 책임의 영역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변명을 늘어놓거나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책임이 결국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삶의 실패로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지럽힌 것을 스스로 치우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짊어져야 할 몫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의 무책임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부담을 지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최고의 이웃, 최고의 친구, 최고의 직장 동료이자 최고의 자녀, 최고의 부모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존경받는 그룹의 일원이 되자는 보편적인 초대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던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가?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소리내어 함께 말해보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며 우리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슈퍼히어로가 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내 삶에 대해, 나의 행동과 반응에 대해, 나의 의무와 미래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가? 아마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네, 그러며 저는 제 삶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라는 대답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리즈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쓰레기통을 길가에 내놓는 바로 그 이웃을 위한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이 시리즈가 당신과 상관없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당신은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까? 가 아닙니다. 이 둘은 미묘하지만 매우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청구서를 제때 내고 직장이나 학교에 늦지 않게 출근하며 교회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대되는 역할들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은 과거에 방치해두었던 문제들을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삶에 닥칠 것이 분명한 일들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불편하고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이 시리즈는 우리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해 나쁘게 느끼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나쁜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똑같은 실패의 굴레에 머물게 하고 결국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더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나는 내 삶을 책임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 또한 바로 거울 속의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작은 영업사원이 한 명씩 살고 있습니다. 그 영업사원은 내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로 최악의 아이디어를 최고의 선택인 것처럼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에 속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변명과 합리화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 머릿속의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의 과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며
미래를 위한 계획과 책임을 거부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토록 책임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왜 교회에서 세금이나 존중과 같은 세속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책임감 있게 사는 것, 그리고 당신의 삶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책임을 위해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책임은 당신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회피하고 외면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한 조각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라면 이 말을 깊이 이해할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기를 거부할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애야,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 돌아와서 내가 어지럽힌 것을 치워야지. 가서 사과해야지. 우리는 자녀가 무책임한 습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고 잠재력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자녀에게 진실인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무책임은 당신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당신을 위축시키고 결국에는 당신 스스로의 평가 속에서도 당신을 왜소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과거 실수에 대해 책임지고 바로잡으려 할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봅니까? 그는 우리의 눈에 더 작아집니까? 아니면 더 커집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한 존경심을 잃습니까? 아니면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됩니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행위는 그 사람을 더욱 위대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무책임한 행동을 양탄자 밑으로 쓸어넘기려 할 때 당신은 사실 당신 자신의 일부를 그 양탄자 밑에 함께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반응, 그리고 행동하지 않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고 건강하며 완전하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책임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무책임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삶에 상처를 입히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책임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무책임이 언제나 우리 내면과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낳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이 한 문장만이라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한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과 8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실제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세금을 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 사회의 가장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관계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존경을 표해야 한다면 존경을 표하고 명예를 돌려야 한다면 명예를 돌리십시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께 존경과 명예를 빚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아니에요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변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의 건강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무책임으로 인해 배우자가 짊어지게 될 짐을 덜어주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재정 습관, 우리의 시간 관리,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계속되는 빚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삶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과거에 어지럽힌 것을 돌아가서 깨끗이 치우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다른 누군가가 치워야 할 어지러움을 만들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며 책임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당신의 무책임이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된 적은 없습니까? 당신의 행동 때문에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이 메시지를 들으며 당신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짐을 지웠습니다. 내가 빚을 졌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어떤 일, 혹은 방치하고 있는 어떤 일이 미래에 다른 누군가가 치워야 할 문제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부모님이 남긴 무책임이 결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 당신은 결코 그 똑같은 실수를 자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구원자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죄의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 친히 책임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책임감을 반영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책임의 특권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받은 축복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지라도 우리의 책임감 있는 삶의 모습만큼은 결코 비난할 수 없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와 닿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지혜와 그것을 실천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성찰과 변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